오늘 말씀은 예수님과 제자들이 예루살렘으로 입성하는 우리가 잘 아는 장면입니다. 창조해 주시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께서 그분이 받아 합당한 예배와 찬양을 받으며 하나님의 성전이 있는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장면입니다. 물론 이제 불과 며칠 후에는 그 상황이 완전히 바뀌긴 하지만 적어도 이 장면만큼은 창조이신 하나님의 위치와 예수님의 위치와 그 피조물인 인간의 위치가 제대로 정리가 된 그런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시는 것이 이번이 처음은 아니었죠. 그냥 들어가시기도 하시고 또 때로는 또 몰래 들어가시기도 하시지만 이번에는 완전히 다른 분위기로 들어가시게 됩니다. 오늘 말씀에 나타난 예수님의 모습을 네 가지로 나눠서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이십니다.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 30절 보시면은 이르시되 너희는 맞은편 마을로 가라. 그리로 들어가면 아직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가 메어 있는 것을 보리니 풀어 끌고 오라. 예수님께서는 스가랴 9장 9절의 예언을 성취하시기 위해서 제자들에게 마을로 내려가서 아무도 타보지 않은 나귀 새끼를 끌고 오라고 하십니다. 그 순간 제자들의 마음이 어땠을까요? 스가랴 말씀이 생각이 나면서 아마 그 마음에는 점점 더 확신이 생겼을 것입니다. 이제 그 순간이 왔구나. 예수님께서 드디어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들어가시고 로마를 물리치시고 이스라엘의 평화가 찾아오겠구나. 그리고 예수님을 3년간 따라다닌 그 보상을 이제 받는 순간이 오겠구나 하면서 마을로 달려가서 묶여있는 나귀를 찾았습니다. 발견했습니다. 사실 이게 이 도둑질인데, 그냥 그쵸? 주인이 있는 나귀를 그냥 갖고 온다는 것, 아무런 거리낌 없이 풀어서 끌고 가려고 했는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귀 주인이 나타나서 이걸 왜 가져가십니까? 라고 물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알려주신 대로 주께서 쓰시겠습니다 라고 했더니 아무 말 없이, 신기하게도 아무 말 없이 마치 알고 있었다는 듯이 나귀를 이렇게 건네주었습니다. 그걸 보니까 제자들 마음 가운데는 아마 점점 더 확신이 커져갔을 것입니다. 그래서 자기들의 이제 겉옷을 벗어서 나귀 위에 얹어놓고 예수님을 태웠습니다. 그리고 가시는 길에도 옷을 벗어가지고 겉옷을 펼쳤습니다. 그 순간 예수님은 왕이셨고 자기는 그 왕의 신하라는 사실을 고백하듯이 이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예수님이 가시는 그 길을 예비했습니다. 37절, 38절 보시면은 이미 감람산 내리막길에 가까이 오심에 제자의 온 무리가 자기들이 본 바 모든 능한 일로 인하여 기뻐하며 큰 소리로 하나님을 찬양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왕이여 하늘에는 평화여 가장 높은 곳에는 영광이로라 하니. 그리고 이제 감람산에서 내리막길에서 내려오시는데 그 예언을 성취하시는 예수님, 그리고 그동안 수많은 기적들을 보여주신 예수님을 환호하며 반기는 무리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이 시편 118편 말씀인 그 메시아닉 프레이스, 그 메시아를 예언한 찬양으로 예수님을 맞았습니다. 이쯤 되면 이제 온 동네, 온 이스라엘이 예수님을 인정하는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온갖 기적을 보여주셔서 예수님께서는 이미 그냥 다른 랍비나 어떤 선지자가 아닌 하나님께서 구약부터 알려주신 예언의 성취이신 메시아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고백을 이들이 합니다. 이 장면은 이 사복음서에 다 나와 있는데 이 종합해서 살펴보자면은 이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예수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주의 이름으로 오시는 이여,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찬송하리로다. 가장 높은 곳에서 호산나, 찬송하리로다. 이스라엘의 왕이시여 우리를 구원하소서라는 고백을 이 시간 하고 있습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각각 자기가 할 수 있는 최선의 표현으로 찬양을 했습니다. 종려나무 가지를 흔들면서 자기의 겉옷을 벗어서 땅에 깔면서 당신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또 구원자 메시아이십니다. 우리는 당신의 피조물이며 왕이신 당신의 subject, 그러니까 신하입니다. 라며 열정적으로 환호하며 찬양했습니다. 이 퀸즈 한인교회 정말 예배에 열심으로 열정적으로 참여하죠.
때로는 우리에게 아주 친숙한 찬송가로, 때로는 젊은 세대의 어떤 열정이 담긴 고백, 찬양으로 우리 함께 주님께 고백을 합니다. 젊은 세대들은 찬송가를 잘 모르고 또 어르신분들은 또 요즘 찬송을 잘 모르는 경우가 있지만, 중요한 것은 이 자리에서 우리 왕이신 예수님께서 우리의 입술을 열어 마음을 다한 그 고백을 받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그 받았던 그 환호, 정말 예수님께서 오셨기 때문에 너무나 기쁘고 너무나 즐겁고 너무나 신이 난 그 마음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제가 집에 가면은 우리 이제 둘째 딸 예린이가 아빠 하면서 막 뛰어와요. 막 너무 좋아가지고 아빠 하면서 앞에서, 제가 밖에서 왔으니까 아빠 하면서 손 씻고 와 이러면서 이제 저를 만지지 못하고 이제 밖에서 왔으니까 너무 좋아서 막 뜁니다. 그런 어린아이 같은 마음, 예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하나님 우리의 왕이시다라는 그런 고백과 우리 그런 감사와 찬양이 우리 예배 가운데 있어야 할 줄을 믿습니다. 우리의 어떤 입맛에 맞는 어떤 예배 형태, 이런 것들 추구하기 전에 우리가 하는 그 찬양과 그 고백에 담겨 있는 그 하나님 그 마음이 하나님 기뻐 받으시기를 소망하며, 또 그런 예배를 늘 성공적으로 드리시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39절 40절, 무리 중 어떤 바리새인들이 말하되 선생이여 당신의 제자들을 책망하소서 하거늘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만일 이 사람들이 침묵하면 돌들이 소리 지르리라 하시니라. 두 번째 포인트는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입니다.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메시아닉 프레이즈를 받는 예수님이 못마땅했습니다. 불편했습니다. 자기 자신들이 주권을 잡아야 되고 이스라엘 그 백성 위에 자기들이 군림을 해야 되는데, 모든 백성들이 예수님을 메시아로 인정하고 또 왕으로 대접하며 또 찬양하는 것이 아주 매우 불쾌했습니다. 모든 사람이 호산나 다윗의 자손이여 우리의 왕이시여 막 찬양하고 있는데, 거기다 대고 예수님께 선생이여, 인정하지 않는다는 거죠. 선생이여 라고 부르면서 그 사람들을 좀 조용히 좀 시키라고 말을 합니다. 이 바리새인들처럼 예배의 자리에 자기 주장을 펴며 자기 스스로 그 위에 올라가려는 분들 한 분도 없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이 순간, 이 시간이 내가 찬양을 받아야 하는 순간인데, 만약에 이 사람들이 찬양을 안 한다면 이 돌들이라도, 이 길가에 널브러져 있는 돌들이라도 소리를 지를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예수님은 찬양받기 합당하신 분입니다. 이 세상의 창조주이시고 우리의 왕이신 예수님은 이 교회 안에서뿐만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우리의 일터에서, 우리의 일상 가운데 늘 찬양받기 합당하신 우리의 왕이십니다. 혹시 예수님께서 우리 교회에 있을 때만 왕이시고 또 우리 가정에서 또 일터에서 또 학교에서 왕이신 모습을 찾아볼 수 없는지 이 시간 다시 한번 돌이켜 보기를 원합니다. 찬양받기 합당하신 주님이고, 주님을 찬양하는 우리는 그것을 통해서 힘을 얻고 또 기쁨을 얻는데, 일주일에 한 번만 찬양함으로써, 일주일에 한 번만 주님이 우리의 왕으로서 우리가 주님께 찬양을 드림으로써 그 찬양하는 기쁨을 매일매일 삶 속에서 놓치지 않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세 번째는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입니다. 왕으로서 예루살렘에 있던 환호를 받으면서 들어가신 예수님께서 바로 하시는 행동이 약간 좀 누가 봐도 의아한 행동입니다. 41절 보시면은 가까이 오사 성을 보시고 우시며, 좀 전과는 완전히 달라진 분위기로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 성전을 보시고 슬피 울기 시작하십니다. 불과 40년 후에 완전히 무너져버릴 예루살렘 성전을 미리 아시고 슬퍼하시는 주님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주후 70년 4월 14일에 디도 황제가 이끄는 로마 군대가 예루살렘을 함락시키려고 쳐들어옵니다. 그래서 에워싸가지고 한 9월 8일에 모든 것이 다 무너져 내리게 됩니다. 함락됩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는 백성들과 함께 거하시기 위해서 백성들에게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 지성소에 함께 하셨습니다. 하지만 이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후에는 이 성령님께서 각 믿는 사람 마음 가운데, 마음의 성전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더 이상 어떤 건물의 어떤 용도는 무의미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하나님과의 그 예배의 추억이 담겨져 있는 그 소중한 성전이 예수님을 부인한 사람들에게는 얼마 후면은 더 이상 존재하지 않을 것이고, 더 이상 하나님과의 관계를 해결할 수 있는 그런 물리적인 방법이 없어질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 KCQ 예배당에 계시기 때문에 여러분이 이 자리에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에 계시기 때문에 그 마음을 가지고 함께 같은 마음을 가진 같은 믿는 성도들이 예배하기 위해서 이 자리에 나오시는 줄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팬데믹 또한 교회가 문을 닫았기 때문에 하나님과 멀어진 것 같다라는 마음이 들을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주님께서는 늘 여러분과 함께 하시고 동행하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성전에 나오는 이유는 우리가 사랑하는 주님을 같은 마음으로 사랑하는 믿음의 가족들과 함께 한 자리에서 한 목소리로 주님을 찬양하기 위해서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이 KCQ를 향해 주시는 말씀을 우리 함께 듣기 위해서임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입니다. 이제 갖은 환호를 받으시면서 예루살렘에 오시자마자 이제 의아하게 하는 행동 두 가지를 하시는데, 하나는 이제 그 무너질 예루살렘 보고 우시는 거고요. 두 번째는 성전을 청소하시는 것이었습니다. 45절 46절에 성전에 들어가사 장사하는 자들을 내쫓으시며 그들에게 이르시되 기록된 바 내 집은 기도하는 집이 되리라 하였거늘 너희는 강도의 소굴을 만들었도다 하시니라. 성전의 목적은 기도하는 곳인데 그곳을 이용하여서 돈벌이를 하는 사람들의 이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성전은 이제 기도하고 찬양하고 또 말씀을 듣는 그리고 배우는 곳인데 사람들이 자기 어떤 베네핏을 위해서, 자기의 이득을 위해서 그 성전을 사용하고 있었습니다. 우리 혹시 예배 나올 때 무언가를 얻기 위해서 나오지는 않습니까? 하나님께 드리려는 마음으로 먼저 와야 되는데, 내가 어떤 예배 가운데 무엇인가를 얻으려고 베네핏을 받으려고 나오는지 않는지 한번 성전에서 장사하는 사람들을 내쫓으신 주님의 마음을 한번 생각해 보기 원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언약의 성취이신 예수님, 또 찬양받기 합당하신 예수님, 눈물을 흘리시는 예수님, 또 성전을 청소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을 다양한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이 땅 가운데 오신 예수님, 태초부터 계획하시고 예언하신 대로 오신 우리 주 예수님, 또 왕이시며 구세주이신 주님을 우리가 온 마음 다해 오늘 아침과 매일매일 삶과 또 주일에 우리가 함께 모여서 찬양하기 원합니다. 그리고 성전을 보시면서 눈물을 흘리시고 그 청소하시는 그 주님의 모습을 또 묵상하시면서 우리 마음속의 성전에 주님을 모시며 살아가며 또 주님 앞에 우리가 또 올바르게 또 정결하게 서 있는 우리의 모습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우리가 교회에서만 주님께서 우리의 왕이시고 우리의 삶 가운데 왕이 아니시라면 이 시간 우리의 매일매일 삶 가운데, 우리의 일터와 우리 가정에서, 우리가 다니는 학교에서 그곳에서도 예수님께서 우리의 왕이심을 고백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왕 되신 주님을 찬양합니다. 호산나, 우리의 왕이시여, 우리의 구세주시여, 이 시간 우리의 입술을 열어서 주님 찬양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 삶 가운데 모든 구석구석 우리의 왕이 되어주시고 우리가 늘 주 앞에서 엎드리는 주의 종들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겉옷을 내어서 주님이 밟으실 수 있도록 우리가 늘 주님 앞에 낮아진 모습으로 주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시고, 우리가 예배 가운데 함께 할 때 정말 우리가 환호하는 마음으로 주님을 기뻐하며 그 마음 가운데 있는 그 고백을 주님께 쏟아놓을 수 있는 그런 예배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